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만이 오직 나의 영혼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며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만이 오직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빚어질 수 있는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주님, 나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빚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다시 한 번 더 주의 생기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깨어지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바로잡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동시에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칼을 뽑아든 군인은 40만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능욕하여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을 데려다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땅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의논하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첩 먹으러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 할 일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걸쳐 100명에서 10명을, 1000명에서 100명을, 1만 명에서 1000명을 취해 군대의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짓에 합당하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각 성읍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그날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사람들은 칼을 뽑아든 26,000명 외에도 기브아 주민들이 700명이나 선별대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선별된 700명은 왼손잡이였는데 이들이 무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도 실수하지 않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지파별 이기주의, 공동체의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으로
입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브아 사건이죠. 이 시체 토막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아멘. 어떤 사건입니까?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시체가 토막난 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입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수준의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극악무도한 이 죄악은 마치 음란하고 죄에 무의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죄악에 대해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무서운 이런 죄가 벌어지고 있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선택됐다라고 말하는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무서운 죄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경건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조금씩 내 안에 죄악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손 씻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쯤이야 한 번쯤이야 하며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속에 나도 모르게 붙어있던 그 병균들과 세균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감염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극심한 질병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한 필터링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이것은 그 기브아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범죄를 행했으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제지하거나 간섭할 어떠한 장치도 없는 상태였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잃게 되면 이토록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부터 조금씩 새롭게 살아 숨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안일한 태도로 악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단지 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상태도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반복되는 범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말의 양심과 정체성은 남아 있었는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이 용납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지금 함께 모여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 할 일이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인 건 잘한 것 같고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는 좋은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를 작정한 사람들끼리,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서로 이 징계와 이 심판과 죄악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하여 미루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운에 맡기려고 하는 듯한,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정하는 방식인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가 가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과 열정이 뛰어난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공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백성에 만연되어져 있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한 태도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이 감각으로 인하여서, 양심으로 인하여서 필터가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로 이 죄에 대해서 대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이제 기브아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죄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다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마저 거부하고 오히려 싸움을 준비합니다. 내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악인을 오히려 자기가 보호할 형제와 이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부턴가 만연되어져 있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선이냐 악이냐,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의 기준이 더 많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 님비 핀비 현상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마치 그것이 내 삶의 편안함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연합해야 할 사람들과는 오히려 전쟁을 하고, 내치고 징계해야 할 범죄자들은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러한 모순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실수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악을 더 선호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연민과 아픔, 불쌍하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한번 죄악에 타협하여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악이 아닌지, 내 삶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이 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조차도 모르게 되었어요. 죄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처음이 엄청 어렵지, 한 번쯤이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 번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은 악했고 다른 지파들 또한 아니한 태도로 악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때처럼 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악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아니한 태도로 방치하지 말고 뿌리까지 뽑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부턴가 나의 신앙생활 안에 잃어버린 경건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내 안에 경건의 모습들이 오히려 더 없어지진 않았는지, 예전보다 말씀 묵상이 덜해지고 예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예전보다 모든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줄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경건의 습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아니란 태도로 이 악을 대처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영혼 안에 영적인 분별력, 선과 악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다시 한번 더 나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버지 나의 경건의 모습을 상실하고 아버지 경건의 습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경건의 습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를 갖기보단 오히려 민감한 태도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민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극악무도한 죄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습만 달리했을 뿐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발을 들여놓았을 상황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타협되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죄의 모습들이, 죄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는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했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씨름하고자 했던 그러한 열정이 어느새부턴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시가랑이를 붙잡고 흔들면서도 주님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주님 이 영적인 갈망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몸부림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단 하루도 살지 않겠다라고 눈물로 고백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갈망의 시간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갈망의 시간들이 어느새부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영적인 몸부림과 아버지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바시가랑이를 붙들고 흔들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그 뜨거움의 시간들이, 그 말씀 앞에 아버님의 헤엄치는 그 뜨거움의 하루하루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많이 감염되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나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고자 했던 나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죄악들과 의심과 두려움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목표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겨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긴 나의 모습이 오히려 주님께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와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져 있던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을 존재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느새부턴가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경건의 모습들이 오늘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아니란 태도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악을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영적인 몸부림이 오히려 기대와 설레임으로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때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불길 같은 성령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개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돼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만족과 평안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간증하기를 위함이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